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오병이어와 생명의 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주는 성서적 교훈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소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론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썼지 해봐라. 모두가 나에 대한 이야기다. 성경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소론이라고 하죠. 오병이어의 상징성과 포도주와 생수의 상징성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오병의 의미입니다. 오병. 율법, 즉 모세 오경을 우리가 일컫고 있고요. 이 율법은 예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병은 함축해서 5가지, 조금 벌려서 늘려서 말하자면 7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명의 양식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참떡, 요한복음 6장 32절, 참된 양식, 요한복음 6장 55절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의 떡, 요한복음 6장 33절, 41절, 50절, 58절, 또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35절, 27절, 58절, 산 떡, 요한복음 6장 51절, 예수님의 살, 요한복음 6장 51절, 53절입니다. 여기 세 번째로 이어입니다. 이어. 생선 2마리죠. 이 생선은 이쿠투스라고 해서 예수님, 즉 2마리의 생선, 이것은 신약과 구약을 일컬어 말하고 있고요. 구분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먼저 이쿠투스에서 아이는 예수스, 헬라어로 예수스,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로는 예수, 구원자라고 하죠. 또 둘째 글로 이제 X는 크리스토스, 이건 헬라어죠. 크리스토스는 헬라어.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고 한국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떼오스, 떼오그래서 떼오스라고 하는데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떼오스고 영어로는 갓 이렇게 하고 한국어로는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유는 휴이오스라고 하는데 헬라어죠. 그리고 영어로는 the son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독생자를 일컫고 있고요. S는 헬라어로는 소테리오스, 또 영어로는 세이비오 이렇게 하고요. 한국어로는 구속자입니다. 이쿠투스는 알파벳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토스의 오스는 헬라말로 남성 명사이며 여성 명사는 아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 사마리아, 주디아, 갈라디아, 이탈리아, 아가야, 아시아 등 전부가 여성 명사이지만 크리스토스는 남성 명사입니다. 유는 독일말로 유자에 어퍼스트로피스 S가 붙으면 H 발음이 됩니다. 예전에 카다콤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서로 암호로 사용을 하였고 거기서 유래하여 크리스찬들이 생선 모양에다가 이쿠투스라는 글이 들어있는 마크를 자동차 같은 곳에 달고 다니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표시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병이어의 상징은 무엇인지 보면요. 오병이어의 상징은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고체 음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표현됩니다. 즉 물렁물렁하고 부드러운 게 아니고 단단한 음식, 즉 성경이죠. 이와 같이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고요. 액체 음식을 우리가 말할 때는 포도주와 또는 생수는 성령님을 상징하며 마태복음 6장에 복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 예수님과 말씀과 성령님과 생수와 포도주로 고체 음식과 액체 음식이 포함된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성결론을 보면요. 말씀의 두 기능과 손예화로 우리가 이걸 잘 습득을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지 몰라도 무교병 먹기에 대해서 이 기능을 손으로 예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또 살펴볼 겁니다. 첫째, 말씀의 두 기능은 영양소 공급이죠. 영양소 공급. 시편 119편 103절, 예레미야 15장 16절, 에스겔서 2장 9절, 에스겔서 3장 3절. 여기에서 검이 있습니다. 검은 공격용 무기죠. 에베소서 6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 계시록 19장 15절. 이 검이 예리한, 양쪽으로 아주 예리한 그런 검을 일컫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손예화를 우리가 들면 다섯 손가락과 손바닥인데요. 말씀을 먹고 잘 소화해야 하되 배설하여야 하며 회개가 없으면 교만해지면 먼저 남을 비평하게 되고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가락을 가지고 먼저 어떻게 암기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일 끝에 새끼손가락입니다. 이것은 듣고 보고 또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쳐다보고, 요게 우리가 한 5%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지입니다. 약지는 쓰기, 만지기, 이렇게 해서 15% 정도 또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 중지입니다. 공부하고 또 이해하고 배워 물기, 이렇게 하면 25% 정도의 우리가 그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지입니다. 암기하고 삼키기를 다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50%를 숙지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엄지입니다. 엄지는 묵상하고 회개하고 소화하고 배설까지 해도 75%예요. 100%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바닥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움켜쥔다고 할 때 순종이죠. 순종을 하게 되면 100%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영의 음식을 먹는 것을 성서에서 손예화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데, 새끼손가락 하나로는 성경을 잡을 수가 없는데 결국 듣고 보고 해서는 내 것이 안 된다는 것이며, 두 번째 약지는 쓰는 것으로 여기까지 하면 그래도 조금 낫지만 쉽게 사탄에게 빼앗기며, 세 번째 손가락은 공부하는 것으로, 이것은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이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하며, 네 번째인 검지는 암기를 하는 것이지만 아직도 힘이 약하며, 그래서 마지막 엄지손가락으로 함께 잡으면 그래도 힘있게 잡을 수 있는데 이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빵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먹어야 하는데 듣고 보기만 하는 것은 영적인 빵을 쳐다만 보며 먹음직스럽다고는 하는 것과는 같은 것이며, 우리들이 교회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기만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20년, 30년을 다녀도 헛일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마당만 밟고 오는 것 같죠. 내 것이 안 되고, 그러면
이 빵을 쓰는 것으로 이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아직까지 내 것이 안 되는 것이며 이것을 잡아서 내 입에다 넣어서 잘 씹어서 이것을 이제 삼키고 이러는 것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며 이 영양소가 아직까지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며 머리만 커진 것이며 그러면 교만해지고 그런 사람은 남을 비평하고 겸손해지지 않으며 또 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이렇게 될까봐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암기하는 것은 입에서 삼켜 식도를 지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소화를 시켜야 하므로 우리 속에 넣어서 묵상하는 것은 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쓰고 공부하는 것이 다 순서대로 필요하지만 내 속에 넣어서 영의 양식이므로 묵상을 하여야 하며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암기해야 하고 암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가르쳐야만 가능하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내가 말한 것이 다시 내 귀에 들어올 때 그럴 때 메모리 된다는 것이며 그래서 많이 입을 열어 말을 해야 하며 그럴 때 묵상할 수가 있으며 그렇게 한 후에 그 속에서 말씀의 영양소가 나오면서 영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영의 맛도 알고 영적 감수성, 촉각 등 영의 지혜가 생기게 되며 말씀을 계속 먹은 후에 소화를 시켜야 하며 이렇게 소화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배설도 해야죠. 이제 배설도 해야 되는데 그게 회개하는 것으로 이 회개도 말씀에 근거하여서 음식을 내 속에 집어넣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배설해 가는 것이며 이렇게 먹은 만큼 우리가 배설도 해야 되는데 배설을 자주 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탈이 나죠. 그런 사람은 만약에 화장실에 안 간다, 배설을 안 한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화장실에 가지 않아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못 견딥니다.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설도 잘 해야 된다는 건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것이 회개하지 않고 화장실에 가지 않으면 머리만 커지고 교만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교만을 항복하는 것이며 주님께 완전히 나를 복종시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의 자비를 나는 기대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연습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또 아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무교병을 먹어야 되죠. 음식은 무교병을 먹어야만 합니다. 절대 누룩 들어간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성인병이 걸리고 그 안에 잡다한 이스트가 들어있는 것을 먹으면 아는 것은 많고 다 먹었지만 기형아가 되어 알기는 많이 알지만 인격이 변하지 않게 되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렇게 되며 예수님 외에 자꾸 다른 말을 하게 되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에서 성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 가르치신 선교론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 가르치신 선교론인데요. 첫째, 복음 전파의 순서를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은 먼저 유대인들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제자들을 통하여 무리들에게 넘어갑니다. 유대인과 디아스포라들에게요. 마태복음 14장 19절과
요한복음 6장 11절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먼저, 그 다음에 제자를 통해서 무리들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부스러기 남은 조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15장 27절, 요한복음 6장 12절로 13절. 이렇게 해서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채웠죠. 그 12바구니는 제자들의 이방인 사역에 불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13절이고요. 그럼 칠병이어는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며 오병이어와 다른 점이 있죠.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에 보면요. 떡이 7개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6장 거기에서는 인자의 살, 참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산떡, 참된 양식,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이렇게 나오죠. 이 떡을 4,000명이 다 먹고 7광주리가 딱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는 그냥 광주리라고 하는데 12바구니라고 했잖아요. 바구니와 광주리는 다르며 바구니는 작은 것이고 광주리는 큰 것입니다. 그럼 큰 광주리가 7개이며 거기에 빵 부스러기가 담겨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방인들 음식입니다. 부스러기란 이방인들을 일컫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7절,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고요. 7광주리는 아시아의 7교회를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다른 민족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없어지게 됩니다. 100년 된 교회일지라도 전통을 자랑하지만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7광주리가 큰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되짚어 본다면 7교회이며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교회가 하는 일은 이방인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위해 빵을 만드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여야겠죠. 그럼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교회를 보아도 100년 전통을 자랑하여도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전통과 교리와 교회의 역사 속에 묻혀서 교회가 아주 잠자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바구니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이방인 음식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공급을 못하면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행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상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지상 사명을 알려주시는데 5,000명과 4,000명이 먹었다는 것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이렇게 퍼져나가 많은 사람이 먹어야 하며 복음은 내 민족에서 시작하여 타 민족에게도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서술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12 제자들이 이 말씀을 나중에 깨달아서 제자들이 이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에게 가셨고 이들은 다 유대인 복음화가 아닌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 애쓰시다가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제자들의 이름이나 내용들을 살펴본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자들이죠. 순교자인데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했는데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스키피아, 즉 남러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고요.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즉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고 역시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를 했고요. 요한은 에베소에서 순교를 했고,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으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했으며,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터키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라는 일례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순교까지 각오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이방에 나가는 선교사들도 거기에서 순교하는 것을 굉장히 큰 명예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신 후에 왜 무리를 걸으신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병이의 사건과 칠병이의 사건 그 외에 12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순교한 그러한 장소까지도 우리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라고 했고 전하라고 했으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